네,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22장 대망의 마지막 장인데요. 22장은 우리가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루는가,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그런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는 생명수의 강하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1장 2절에는 아까 계시록 21장 2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생명수와 같은 샘이라고 나옵니다. 생명수의 샘이라고 나오죠. 이 샘보다 강은 크거든요. 그리고 생명수라는 건 어떤 그 근본된 생명의 원천을 말씀할 때 생명수의 강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1장 2절에 21장 6절에는 생명수의 샘이라고 나옵니다. 생명수의 샘. 근데 여기서는 생명수의 강. 그러니까 좀 더 이 확대된 그런 내용이고, 생명의 원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이 생명수의 강은 뭐냐?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거, 이건 누구 말이면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근본, 하나님의 생명의 근본을 말씀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길 가운데 흐르더라. 길 가운데 뭐예요? 좌우에 이 생명수의 강이 있어요. 강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이죠. 여기에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 나무가 있어요. 여기도 생명 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여기는 이제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이제 다시 구원이 된 복귀된 에덴 동산을 지금 21장 22장은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귀된 에덴 동산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거기에는 뭐 생명나무가 있고 여기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해와가 이루어야 될 이상형의 사람이고, 이거는 뭐예요? 아담이 이루어야 될 이상형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생명나무는,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완전히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을 결정하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과정 가운데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복귀된 에덴 동산에서는 뭐 다 온전하게 이루었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나온 거야? 이 선악을 알게 하면도 결국은 생명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복귀된 에덴 동산의 생명의 강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두 생명나무만 있다고 했어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처음에 에덴 동산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생명나무라고 했어요. 그거를 왜 그랬어요? 여기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때 에덴 동산에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라고 했죠. 그죠? 근데 그 있더라 하는 그 나무가 완성될 때는 다 생명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이 생명나무를 중심 삼고 뭐야? 하면은 12가지의 열매를 맺는다. 그렇죠. 12가지. 이게 뭐야? 자녀를 좀, 아까 그랬죠? 세 개의 사랑의 열매, 12가지 열매라는 게 뭐야? 사랑의 열매를 12가지를 맺는다라는 게,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 강, 하나님을 중심 삼고 아담과 완성된 해와가 잘 주고받아서 자녀를 낳으면은 사위 기대를 이루면은 여기에 12대상에 뭐야? 사랑의 문을 이룬다. 이게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랑의 열매는 세상을 치료하는, 그렇죠? 세상을 치료하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은 이제 에스겔 47장 13절 이런 것에 이제 생명나무 생명수의 강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갖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많이 갖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구약의 내용을 갖고
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그 인용해서 썼다고. 왜? 구약의 내용을 이때만 해도 많이 봤기 때문에, 신약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구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구약에 인용한 것을 설명하면 그 내용이 이런 장면이지 해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약의 내용을 많이 갖고 설명을 했는데, 이 내용은 이 에스겔 47장 13절에 있는 내용을 많이 인용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잘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수의 강이 이렇게 쭉 흘러서 그 말씀을 갖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축복가정들은 다 우리는 뭐냐면 훈독회를 해요. 훈독회. 훈이라는 게 이렇게 쓰죠. 말씀의 강이에요. 그 축복가정들은, 전 세계 축복가정들은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이제 큐티 아니면 성경 이렇게 읽잖아요. 아침에 읽고.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쉐마라고 그래가지고 코란에 나오는 거 이렇게 읽고 그러잖아요. 아기 때부터. 근데 우리 축복가정들은 뭐예요? 이렇게 훈독회를 해요. 아침 5시에 일어나면 가족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경전이 있어요. 이 3대 경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축복가정들 우리 3대 경전. 이 천성경, 그 다음에 갑자기 평화경, 참부모경, 이 3개가 있어요. 천성경, 참부모경, 평화경, 이 3권의 책이 이만한 것이 있어요. 그걸 아침에 일어나면 그 책을 읽고 그렇게 훈독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런 장면이죠. 생명수의 강, 하나님의 말씀으로 쭉 흘러가지고 가정에 흘러서 그렇게 해서 다 사랑의 열매를 다 맺고, 그런 것을 확대시키는 것이 이 만국을 치료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그렇죠? 하나님이 저주가 없죠. 이제 그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저주가 많잖아요, 인간에게. 근데 본연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저주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저주가 없으며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섬기며 그의 얼굴을 다 볼 거이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새길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밤이 없겠고 등불이 없어요. 주는 하나님 그 온 세상에 왕노로 타리라. 이게 왕노로 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저번에 그랬죠. 왕노로 타는 게 무슨 권력의 왕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게 제사장. 이거는 제사장이라는 뜻이잖아요. 제사장과 같이. 그럼 제사장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하늘과 땅을, 인간을 화목하게 해주는, 그렇겠죠. 그런 것이 제사장입니다. 화해를 해주고 화목하게 해주고 그런 것이 제사장이지, 무슨 권력을, 교권이라든가 세상의 권력을 갖는 게 제사장이 아니죠. 그런 일을 섬기는 일을 섬기는 거죠. 한마디로 하늘과 땅과 인간을 서로 섬기는 그런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등불이 없고 쭉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내게 말하기, 이 말은 신실하고 탐된지라. 그래서 내게 말하기, 이 말은 신실하고 탐된지라. 선지자의 영이 그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속히 되어질 일, 속히 되어진다, 곧 이루어진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soon, 곧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suddenly, 이런 거,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 anytime, 이런 의미죠. 갑자기, 그런 의미죠. 이게 곧 시간상으로 이렇게 온다 이런 것이 아니고 불현듯 갑자기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항상 경건한 자세를 갖고 있어라. 그러면서 내가 또 속히 오리니, 수은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온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불현듯 그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기서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은 뭐예요? 이 예언자라고 그랬어요. 이 예언자.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미리의 자, 이 예언이 아닙니다. 이 예언이 맡길 예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맡은 거잖아. 그렇죠?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언을 이렇게 지킨다 이런 의미는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이 글자로 쓰면 뭐 예언을 지키는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맞는 거죠. 이건 안 맞는 말이죠. 이게 이렇게 될 때 말이 맞는 거죠. 이렇게 될 때 말이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그 말씀대로 잘 살라는 거예요. 예언대로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 미리 했자 점쟁이의 말대로 뭐 그렇게 살라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다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 예언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 이건 이런 의미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예언은 무슨 말이냐면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베드로전서 1장 1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이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펴서 이러면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사를 예언하던 그 예언하던 말씀을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야?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살핀다는 거야. 살펴서. 이 말은 무슨 요게 포인트가 중요한 게 이게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선지자들이 예언했다. 그러면 그 말을 듣다가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올바른 예언이냐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부지런히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 받았다. 계시 받았다. 예언 그러니까 내가 예언을 너희한테 한다는 거야. 내 계시 받아 예언을. 그러면 어떻게 그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부지런히 살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쓴 거예요. 그리고 부지런히 살핀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문 선생님이 말씀을 했잖아요. 예언의 말씀을 했죠. 그러면 저번에도 한번 영상 보여드렸죠. 그 문효원 선생 그 협회장이 부지런히 살폈어요. 7년 동안. 그 신학 박사, 문학 박사 거기 그래가지고 7년 동안 그것을 부지런히 살펴서 그걸 정리한 거예요. 그게 원리 강론이에요. 뭐 계시 받았으니까 막 얘기하고 막 그냥 누가 별자리 보고 이 말이 별자리 쫓아갔는데 누가 음식을 먹었다니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전혀 그런 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 그리고 그리고 이것은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베드로후서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먼저 알 것은 모든 예언이 사람에 의해서 사사로이 된 것이 아니니 자 항상 이 예언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라는 거야. 그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고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냐면 고린도전서 14장 3절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예언하는 자는 이제 사람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말하는데 그 예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덕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거야. 그리고 또 권면하는 말씀. 그리고 또 안위하는 말씀. 그리고 이것은 그러니까 예언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항상 덕을 세우는 말씀, 권면하고 안위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 장래사가 아니에요. 항상 제가 말씀했죠. 당대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는 사람들이 생활이 방탕한다든가 할 때는 권면하고 또 고통받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위로하고 그리고 덕의 말씀을 해주고 그게 예언이에요. 예언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래 장래 점쟁이처럼 어떻게 될 것이다. 예언한 것이 어떻게 언제 성취될 것이다. 이 예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런 말씀을 하느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현재가 항상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현재 위로받고 고통받는 사람에겐 위로가 필요하고, 불안한 사람에겐 안위가 필요하고, 방탕한 사람에겐 격려가 필요한 거야. 왜? 지금을 바꿔야 돼. 그래야만 미래가 좋아지니까. 우리가 지나온 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지나갔으니까. 근데 미래가 좋은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바꿔야 되죠? 지금을 바꿔야 돼. 그러니까 예언은 지금의 말씀에 관계된 말씀이에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하고 위로하고, 이런 것이 예언입니다. 예언이 성취된다 할 때 그 예언은 미래의 자가 있어요. 그거는 아주 극히 일부에 관한 거고, 메시아에 관계된 거예요. 아주 극히 일부. 그러니까 그건 2%도 안 돼요, 성경에.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봐라.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야. 이런, 그죠? 현재 그런 말씀을 너희가 지금 이때도 그렇잖아요. 막 불안하고, 신앙하는데 막 핍박이 되니까 불안하고, 또 세상으로 막 방탕하게 흘러가고 막 이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예언의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들을 보고 있는 나 요한은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는 천사의 발에 경배하고, 이거 말씀드렸죠.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이렇게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경배하지 말라고 그러죠.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게 말해, 나는 네 형제와 천사들과 같이 함께 된 종이라는 거예요. 천사도 뭐라고 그랬어요? 종. 천사 한자로 이렇게 쓰잖아요. 종, 천사, 종사자. 이게 종이란 말이야. 근데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뭐야? 구약의 사람들도 다 종이야, 종. 종의 종이죠. 어떻게 보면 종의 종. 모세도 천사를 이렇게 섬기고, 아브라함도 천사를 섬기고, 다 천사를 섬겼어요. 왜 그렇죠?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누구보다 못한 입장 가운데 떨어졌죠. 종인 천사보다도 못한 가운데 떨어졌으니까 항상 천사를 섬겼어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과 하나 됐어요. 하나님의 양자의 입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천사를 섬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천사가, 나 요한이 볼 때 천사의 발 앞에 천사들이 경배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가 내게 말, 나는 너와 네 형제와 천사가 같이, 나도 함께든 너희와 같은 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그냥 이제는 하나님에게만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천사한테 경배하고 할 필요 없다. 왜? 사도 요한의 심령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양자와 같은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또 뭐라고 했어요? 내게 말하래, 또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여기서는 이제 임봉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자, 임봉한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임봉한다 그러면은요, 무엇을 갖다가 이렇게 뭐 숨기고 가리우고 뭐 이런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이런 거 있죠. 자, 그럼 이제 임봉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임봉이라고 하면은요, 자꾸 무엇을 갖다 이렇게 숨기우고 가리우고 뭐 이렇게 감추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 임봉하다는 말이 다니엘서 12장 4절에도 나오거든요. 이 말씀을 그때 여기서 이제 임봉하라고 그래요. 이 말씀을 끝날 때까지 임봉하라. 마지막 날 때까지 이걸 임봉하라. 임봉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임봉하라 그러거든요. 임봉하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뭘 감추어라. 신천지는 자꾸 이렇게 해석해요. 뭘 감추어라. 이 사람들이 원어를 모르니까 원래 그 개념을 몰라요. 임봉하는 거니까 뭐 감추어가지고 숨기는 것을 임봉하라. 그래서 숨기고 감추는 걸 자기네들이 이렇게 풀었다는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 임봉한다는 건 뭘 감추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거는 하탐이라고 그래요. 하탐. 발음이 이스라엘어로 하탐이, 히브리어로 하탐이라고 그래요. 하탐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거는 확정된 뜻이기 때문에, 확정된 뜻이다, 이게. 뜻이기 때문에 확정된 뜻, 확정된 계획이기 때문에 변경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뭘 가리운다, 숨긴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히브리어로 하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확정된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 조금 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날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너희가 그러니까 마음에 간수해서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때까지 너희가 이 말을 가슴에 두어가지고 그때 마지막 때 잘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 그런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뭘 감추었다, 한자로 인봉하라고 번역을 하니까 뭘 감추었다, 숨겼다 이런 걸로 자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이게 원어를 전혀 모르니까, 의미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봉하라는. 인봉하라, 인봉이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탐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확정된 거기 때문에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개하지 않는. 그러니까 끝날에 이것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순종하라 이런 거. 순종할 것을 마지막 때까지 순종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그걸 갖다가 하탐이라고 그래요. 그걸 인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변개되지 않고 그 정말 뜻과 계획 세웠던 다니엘의 뜻과 계획을 세웠던 그 내용이 이때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인봉하지 말고 이루어진다.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로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다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 확정된 계획했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추온 것을 갖다 이렇게 비유와 상징을 풀어서 이렇게 감춘 것이 이렇게 나타났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비유와 상징을 풀어가지고 인봉됐던 것이, 감추었던 것이 이렇게 드러났다는 거야. 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걸 다 그렇게 믿어요, 또. 그게 또 옳다고, 자기네 선생님이 이걸 인봉했다고, 풀었다고. 아이고.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분명히 원어에 나와 있어요. 하탐이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꾸지 않는다. 확정된 거기 때문에 끝날에 반드시 이것이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라는 뜻이. 그래서 이루어진다는 거야. 인봉하지만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이 뜻 앞에 아까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라. 이게 다 연관된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라.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뜻과 이 예언의 말씀 인봉하지 말라. 그러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바꾸지 않으니까. 그렇죠? 반드시 지켜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니까 이 예언. 하나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이게 인봉하지만 하탐 이런 뜻이에요. 하탐. 예언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뜻과 계획의 이런 말씀을 변개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냥 하는 소리야. 자기네들만 몰라 예언 이 말씀. 요한계시록 본인들만 몰라요. 왜? 원어도 모르고 이 한자의 의미도 모르고 왜? 개념을 모르니까. 영생이란 개념도 모르지, 예언이라는 말씀의 개념도 모르지, 인봉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모르지. 그러면서 자기네만 안다고 자기네만 푼다고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래서 혹세무민을 한단 말이야 지금. 그냥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여기서도 또 뭐라고 그랬어요? 행한 대로 준다라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각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믿은 대로 준다는 것이 아니고 뭘 한다? 행함대로 갚아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말씀이 없어요. 다 뭐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행함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이 다른 복음서와의 차이예요.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았죠. 여기는 뭐예요? 다 행위로 말미암아서 행함대로 갚아준다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로마서와 야고보서,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고 이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된다고 그래요.
그럼 왜 그때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다고요?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항상 그 로마서, 야고보서, 서라는 편지라는 거는 수신자가 있잖아요. 그 수신자에 따라서 글을 쓸 수밖에 없죠. 편지를 보낼 때는. 그 로마는 이방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는 뭐예요?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고 이 야고보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베드로보다도 야고보가 더 힘이 센 사람이에요. 근데 우스갯소리로 베드로는 바지사장이에요. 야고보가 실질적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하고 이 베드로는 약간의 긴장감도 있었어요, 관계가. 이 바울이 누구한테 가서 사도의 직분을 받는 줄 아세요? 야고보한테 가서 받아요. 베드로한테 안 가. 베드로도 약간 또 좀 바울이 조금 약간 좀 긴장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다 가기 전에 바울이 참 지략가야 열심히 헌금을 많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좀 마음이 좋아져 있어서요. 그 다음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나도 이제 사도의 직분을 받겠다고 그러니까 그때 사도는 대단한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사도 직분을 받는 게 아무나 줍니까? 근데 야고보가 줍니다. 사도 직분을. 베드로는 탐탁하게 생각 안 했는데. 그 말은 누가 더 힘이 세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더 힘이 세. 예수님 동생이니까.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근데 야고보는 예루살렘 감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심의 감독 아니야, 중심교회.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거기가 본부인데.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유대인하고 같이 섞여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독교인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누구보다 생활이 좀 좋아야 되겠다? 유대인들보다 생활이 좀 좋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행함을 강조를 많이 한 거예요. 뭐 믿음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강조점이 다르다는 거죠. 왜? 수신자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야고보서는 유대인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한테 쓴 거고, 로마서는 이방인에서 기독교로 온 사람한테 쓴 거기 때문에 이 이방인에서 온 사람한테는 믿음을 강조한 거고, 유대인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한테는 행함을 강조한 거예요. 자, 예수님을 안 상태에서는 행함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제 다 알잖아. 이제 마지막 때면 다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계시록은 뭘 강조한 거야? 행함을 강조한 거예요. 기독교인이 왜 욕 먹습니까? 믿음대로 안 하니까 욕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함을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엔. 말씀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라고 계속 하잖아요.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게 뭐야? 행함을 잘하라 이거예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나는 알파의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의 시작과 끝이다. 그렇죠? 반드시 이룬다, 이런 뜻이에요. 시간선상의 시작과 끝보다도 그 내면의 내용은 시작했으면 반드시 이룬다, 이런 의미로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두루마리 땅을 복이 있느니 이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렇죠? 문들을 통해 두루마리를 빤다는 건 죄를 빨아서 누구한테 간다? 생명나무가 뭐라고 했어요? 이게 예수님, 그렇죠? 이게 오시는 다시 재림주.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기독론에서 말씀했죠. 예수님은 뭐라고요?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아담도 뭐였죠? 아담도 뭐가 되는 거였죠? 생명나무가 되는데 생명나무가 못 됐어요. 예수님은 생명나무가 됐어요. 다시 오시는 주님도 생명나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뭐예요? 온전한 본연의 인간이 완성된 거예요. 죄가 없이 완성된 인간. 이걸 갖다 뭐라고 그래? 이걸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걸 갖다 기독론의 결론입니다. 사실은. 지금 기독론 갖고 계속 싸우잖아요.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요? 완성된 본연의 인간이 완성된 인간이에요. 일반 타락한 인간이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에서 온 인간이 아니고 본연의 인간에서 완성된 인간이 그게 메시아요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 죄를 벗고 우린 타락으로 인연돼서 태어났지만
메시아로 태어나진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도 죄를 벗고 다 본연의 인간이 되면 우리도 뭐가 된다고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항상 하나님의 뜻은 특수한 것이 보편화시키는 거예요. 하나에서 전체로 만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특수한 것. 예수님 특수하죠. 그렇죠? 그러나 그 특수한 것의 샘플을 통해서 뭐에 다 보편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만인 메시아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그런 것이 되면 참 좋겠죠. 참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해서 좀 문제지만. 그래서 기독론이라는 거,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건 뭐 특별한 어떤 뭐 것이 아니고 본연의 인간으로 태어나서 죄가 없이 완성된 사람을 그걸 메시아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 타락한 인간은 메시아가 될 수 없어. 그러나 우리도 죄가 없이 본연의 인간으로 회복하면 우리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시 말하면 우리도 참부모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끝날에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끝날에는 다 자기가 메시아가 돼서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중보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 선생님도 맨 처음에는 뭐 오셔가지고 자기를 중보자로 세웠어요. 그래 놓고는 자기를 부정해 버렸어요. 문 선생님. 나 필요 없다고. 너가 스스로 완성이 되라고 이제는. 내가 너를 죄를 사함은 내가 해주지만 완성되는 건 너 스스로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주관주가 되라고 해서 아주라고 했던 거예요. 왜? 많은 사람이 다 참부모가 돼야 되니까. 참 그런 거 보면은 문 선생님이 대단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주는 다 지가 끝까지 해먹으려고 하잖아요. 우리 그 신천지에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한 몇십 년 다니다. 원로인데, 신천지 원로인데. 내가 왜 나왔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 이랬대요. 아, 나도 뭐 보혜사라든가 뭐 대언자라든가 뭐 하나 직함 좀 나도 달라고. 나도 그렇게 같이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도 뭐 이긴 자라고 얘기를 해주던가.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만 이긴 자래. 너희들은 나만 보혜사고. 그래가지고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이제 우리 문 선생님 뭐라고요? 다 참부모 되라고. 다 메시아 되라고. 내 이름 다 이제 필요 없다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은 종교를 어떻게 보면 없애려고 오는 거예요. 종교가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어떤 종교 집단을 또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세상이라는 건 종교 집단이 없는 거예요. 이제 종교를 졸업하는 거죠. 불당이 어디 있어요? 절에 저쪽에 있는 조계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불당이 어디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있어야 돼요. 예배당이 어디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있어야 돼요. 신도교 회교의 회당이 어디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인간과 함께 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종교를 졸업하게 하려고 오시는 거죠. 종교라는 건 타락한 인간을 수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종교를 세워서. 수리가 됐어. 그러면 계속 수리 공장에 있으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이제 길에 나가서 도로를 좀 다녀야지. 그러니까 출가하기 위해서 우린 출가 신앙한다고 하잖아요. 집을 떠나서 절에 가고 교회에 가잖아요. 옛날 수도원에 가고. 그러니까 출가했어.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가 해야 돼요? 이제 귀가해야죠. 그렇죠? 우린 기과 신앙하는 단체라고 그러잖아요. 출가 신앙하는 단체가 아니고 귀가 신앙하는 단체. 마지막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생명나무 앞에 가서 나도 온전한 인간으로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성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개들과 점술과 음행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다 성 밖에 있는다. 음행한다는 건 뭐예요? 사랑의 질서가 파괴되는 사람들. 우상이라는 거는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는 나 이외에 다른 것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뭐 돈,
그렇죠? 이런 것이 우상이죠. 아니면 지가 복음 갖고 있는 사람들, 자기 복음, 자기 믿는, 아까 뭐 민족주의 다 지가 교주가 그런 사람들, 그거 다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야. 지가 복음 갖고 있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행하는 사람들, 개들이란 건 뭐예요? 이건 뭐 충성이, 여기는 자꾸 변절하는 거, 자꾸 과거의 습관대로 자꾸 그렇게 과거의 습관대로 자꾸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점술가 뭐 이런 거, 뭐 사주팔자 믿는 거, 뭐 그런 거, 별자리 보고 뭐 그러는 거, 무슨 뭐 또 뭐야? 뭐지? 무슨 그 뭐라 그러나? 뭐지? 무슨 묘자리 보고 뭐 이러는 거, 뭐 그런 거 다 점술가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내가 잘 덕을 쌓고 있는 곳이 명당되는 겁니다. 명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뭐의 주관자예요? 만물의 주관자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있는 곳에서 터 닦고 돛 닦고 사랑의 삶을 사는 그 자리가 명당 자리가 되는 거예요. 명당 자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다 지었는데 어디 뭐 나쁜 것이 있고 뭐 좋은 것이 다 있고 뭐 그렇습니까? 산천초목 다 아름답고, 아무리 좋은 자리에도 개같이 살는 건 더 뭐 개똥박 뭐 개똥자리고, 그렇잖아요. 거기 똥 싸고 살면 거기 똥똑한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아무리 뭐 허무지고 거기서 아름답게 내가 살고 아름답게 살아, 그럼 거기가 명당 되는 거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물을 주관하는 거지, 만물이 인간을 지배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런 게 뭐예요? 뭐 직관이냐 몇 자리 받고 뭐 그런 거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이 마음 먹기에 정말 내가 좋은 삶을 살면 그 자리가 명당되는 것이고, 내가 개떡같이 살면 그 자리가 흉가가 되는 거예요. 이거 몇 자리마다 이런 소리 하면 욕 바가지로 먹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만물에 우리가 주관자지. 그죠? 만물 다 아름다운 거지 뭐 집이 문제입니까? 거기 사는 사람이 문제지? 안 그렇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아무리 좋은 궁궐 같은 집에도 거기 뭐야? 거기에 무슨 뭐 폭력배들, 양아치들, 깡패 같은 사람, 그 깡패집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허름한 집이라도 정말 세상으로 덕을 쌓고 하면 그러면 그 집이 아주 훌륭한 집이죠, 뭐. 내가 그런 말 했어, 한번. 중국 사람이 자기네 대국이래. 축하면 대국이래. 우리 소국이고. 야, 이놈들아. 땅을 뭐 사이즈 갖고 대국이라고 소개냐? 큰 어른이 사는 데가 대국, 되게 큰 집이지. 작은 집은 뭐야? 아니, 동생들이 사는 데가 작은 집이고, 우리 참부모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이 대국이고, 너희 놈들은 이제 소국 되는 거야. 작은 집이지, 뭘. 참부모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이 제일 대한민국이지. 너희들은 이제 소한 민국이 되는 거라고. 아니, 그렇잖아요. 뭐 집이 커야 큰 집입니까? 큰 어른이 사는 데가 큰 집이지. 제가 사람 중심이에요. 정말 우리 말씀은 정말 사람 중심의 말씀입니다, 사실. 신본주의적이면서도 아주 인본주의적인 말씀이에요. 왜? 신과 인간이 하나 돼서 뜻을 이루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신인 협동론을 얘기하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을 좀 생각해야 되겠다. 갑자기 점수가 나와서, 그러니까 이게 다 바깥에 있는다는 거야. 이게 바깥에 있는다는 거야. 이게 다 바깥에 있는다는 거야. 성 바깥에. 인간이 하나님의 주인이 돼야 되죠. 원래 우리 그 한남동 있죠. 우리 참부모님 공간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그 집이 뭐였는 줄 알아요? 군사 정권의 우두머리 장학수나 이학수가 그 동원 참치 만든 사람. 그 사람이 그 전에 부정축제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사가 나올 것 같아. 그 원래 처음에는 박정희 대통령 뭐 사과 비슷하게 그걸 잘 보이려고 그거를 산 거야. 최고 좋은 집이지 뭐 그 동네에서. 그러니까 이 한남도 맨 꼭대기 한 2,000평이 넘잖아. 그걸 제일 위에 꼭대기에 있어. 그 밑에 삼성 뭐 롯데 다 그 밑에 있어. 농심 뭐 다 그 발 아래 다 있어요. 그 재벌들, 한국 재벌들 그 집이 다 발 아래 있어. 이재용이고 뭐 이건이고 다 그 밑에 있어요. 하다못해 대통령 공간도 저 밑에 있어. 지금
그 정도로 그거가 명랑의 최고의 자리예요. 근데 그걸 원래 박정희 대통령한테 이학수가 잘 보이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딱 꺼내면 임자하고 때려치라고 뭐 거기서 하자고 굉장히 검소하잖아. 박정희 대통령 이것도 찌그러졌어. 근데 자기가 거기서 살았어. 살다가 이제 나중에 부정축제 뭐 이런 말이 막 나오니까 조사 나올 것 같으니까 그걸 얼른 파는 거야. 근데 팔렸는데 그게 당사가 쉽게 나타나지 않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매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은 다 팔아가지고 뭐야? 배 타고 떠난 거야. 원정어선. 그래가지고 동원 참치 잘 풀린 거지 또 그 사람도. 그러니까 뭐야? 뭐 한남동이 뭐 거북이에 뭐 등 위고 뭐 어쩌고저쩌고 풍수하는 사람들 뭐 하잖아. 나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야? 그냥 그분이 그렇게 덕을 쌓고 살았으니까 거기가 명당 자리 된 거야. 그렇잖아요. 이학수가 살았으면 거기는 계속 그냥 아주 부정부패 온상집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장소는 누가 결정하는 거다? 인간의 삶이 명당과 흉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저의 나름대로 지론입니다. 제가 뭐 제 해석도 그럴 듯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해 내 사자를 보내는지 우리 조병원 박사님이 생각할 때 에이 저 사람 뭘 모르고 하는 소리다. 또 이렇게 웃으면서 들으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사자를 보내니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노라. 그래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벌. 이건 이제 예수님이 이거는 이제 어린 양, 재림주 어린 양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는 나는 다윗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 대시다, 뭐 참빛이다, 새벽별이가 참된 빛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런데 요 다음 절에는 요거는 누가 하는 거냐? 요거는 참 계시록이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은 요 말씀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요 말씀은 요거는 어린 양의 아내가 하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아까는 16절은 누가 하는 말씀이에요? 어린 양이 하는 말씀이고 요거는 뭐예요? 17절은 어린 양의 아내가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어린 양의 아내가 말씀하는 게 맨 마지막에 나와요. 이렇게. 자, 뭐라고 하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 성령과 신부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저 헬라어에도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무슨 선생님이 헬라어 모르는데도 이걸 정확하게 해석하셨더라고. 뭐라고 하냐? 신부와 성령은 무엇인지 알겠어요. 이게 참부모님 말씀을 해석한 거예요. 아내가 성신, 영적인, 다시 말하면 영육이 합해진 어머니다라고 말씀을 해석을 하셨어요. 실체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실체 성령이 돼야 되는 거죠, 물론. 그래서 이거는 실체 성령은 어머니의 실체 성령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신부 여러 군데 해석했어요. 맨 마지막에 성신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는다. 이거는 마지막에는 어머니의 역사가 벌어진다. 마지막에는 어머니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야.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지금 어머님 역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벌써 60년도에 말씀을 다 하셨어요. 이걸 해석하면서. 나 이후에 마지막에는 너희 어머니가 이거 할 거야. 그래서 성령과 신부 네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야. 이러면서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헬라어 해석에도 이거는 일체된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목마르죠. 다 값없이 생명수를 말. 그러니까 모든 자가 다 오라고 그래요. 우리 참어머님 말씀이 메시지가 먼저 모든 자는 다 오라 하고 마지막에 무엇을 말씀? 하나님의 성회를 하나님의 성회. 이게 우리 순복음교회하고 똑같은 그 기관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성회를 만드셔가지고 그때 일성이 뭐였어요? 모든 자는 다 오래. 무슨 기독교니 불교니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님의 성회, 하나님의 거룩한 모임에 다 하나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뭐든지 다 그런 과거에 이런 거 다 따지지 않고 다 할 테니까 다 와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6절은 새벽보이신 참 아버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16절 생명나무이시며 새벽보이신 참 아버님이 말씀하신 거고 성령과 신부 영육이 합쳐 참 어머니가 17절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딱 한 구절 나와요. 성경 계시록에.
왜냐하면은 주로 참 아버님의 역사로 계속 진행했거든요. 탄간복귀 시대 때 막 최일선에서 광야에서. 그 맨 마지막에 이제 지금 참 어머님이 잠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정말 계시록이 정확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부가 아내가 하는 말씀에 요 한 구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두루발 예언의 말씀을 예언이라 할 때도 여기 예언이라고 할 때도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도 이거란 말이에요. 계속 이 예언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 말씀 증언하면 난 이것이 더하면은 이것의 예언의 말씀 더하거나 뭐 가감하지 말고 잘 지키라는 뜻이죠. 가감하고 이걸 갖다가 뭐 이 책을 더한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이 맨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맨 뒤에 있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이 맨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보다 앞에 쓰여진 책이 에베소서, 또 요한 1서, 2서, 3서, 그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 맞아,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맨 마지막 쓰여진 것은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쓰여진 건 뭐예요? 베드로 전후서.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가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보다 더 늦게 쓰여진 책이에요. 그럼 이거 더한 거네. 요한계시록에서 더한 게 되잖아.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더하거나 뭐하는 이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예언의 말씀 한 대로 너희가 그렇게 잘 살라는 거야. 가감하지 말고. 삶을 그렇게 살라는 것이지 책을 뭐 뒤에 쓴 말씀을 뭐 더하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왜? 이거보다 뒤에 쓰여진 책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뭐. 이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예언서를 맨 마지막에 둔 거예요. 신약에도 구약에도 예언서가 맨 마지막에 쓰여져 있으니까 거기에 편집을 맞추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맨 마지막에 쓴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맨 마지막에 쓴 것은 베드로 전후서예요. 그게 맨 마지막에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것을 더하거나 뭐 한다. 그래서 이것을 더하니까는 신약 구약 있고 그다음에 원리 강론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거는 이 말씀을 예언한 말씀을 잘 지켜서 살라. 이제 이런 말씀의 뜻으로 한 거죠.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그렇죠? 이걸 이 예언의 말씀대로 각기 잘 살지 않는다 하면 이 두루마리 생명나무 거룩한 성에 들어갈 것을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말씀 잘 지키지 않고 살면 안 된다. 행함이 없는 삶을 살면 행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다. 그래서 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가라사대 진실로 속히 오리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죠? 주 예수. 이걸 뭐라 그래? 마라나타. 이런 이게 마라나타. 항상 맨 마지막에 마라나타 이런 걸 말씀하죠. 이 마라나타가 뭐예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거죠. 왜? 그때는 너무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빨리 주님이 오시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항상 성만찬 끝나면 마라나타 그래요. 그래서 빨리 오시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지금 시대에 만약에 주님이 오시면은 주님 앞에 나올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목사님들 맨 꼬레빌 수도 있어, 잘못하다가. 주님 오시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정말 당당했었던 거야. 이분들은 정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도 자기는 떳떳하고 자기는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이 빨리 오시옵소서 이럴 거야. 그러나 많은 사람들 기독교인은 잘못하면 주님 오면 어떡하 내가 진짜 그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을 사람도 많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정말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세파의 정말 불확실성의 이 시대에 뭐 하나 믿을 수 없는 시대에 정말 이 시대가 왜 혼란합니까? 이 시대는요 어른이 없어서 그래요. 정말 참부모님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에 어른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 그냥 애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어른이 있어야 되는데 어른이 오셨는데 참부모님이 오셨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러니까 이렇게 혼란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본은 그래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이 말씀대로 잘 살아서 주님이 내 안에 빨리 오셔서 내 삶을 주관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주관해주고 내가 직접 주관권 안에 하나님의 장막이 내 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소망하면서 이것으로서 대다don의 요한계시록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